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적 비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즉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의 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예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갈망하는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가 호세아 예언의 핵심적 호소가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돌아오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타나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국세가 기울어지며 여러가지 정치적 변동이 시작될 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처럼 호세아의 메시지는 개인의 가정 문제를 표제로 삼고 슬픔과 비극을 골자로 하는 상징적 행동을 핵심으로 합니다. 슬픔과 뜨거운 사랑이 솟구치는 호세아의 메시지의 기쁨과 뜨거움은 다른 그 어느 예언자의 울림보다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심판과 사랑을 큰 요소로 삼고 선포되는데,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 요엘은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즉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비극의 선지자 호세아가 애수적이고 애정 깊은 성질을 가진 가정적인 선지자라면, 요엘은 불같은 성미에 대담하고 낙천적이며 정열적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호세아가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요엘은 외향성의 사람으로, 요엘의 문체는 매우 교양있고 품위 있으며 아주 선명하면서도 유창합니다. 또한 그의 글은 신선하고 서정적이며 생생합니다. 동시에 직위와 리듬의 소박한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엘의 문체와 개성은 행동이 뒤따르도록 하는 그의 강력한 요구로 나타나는데, 요엘서를 보면 명령형이 무려 5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은 크게 3가지, 즉 깨어라, 돌아오라, 기뻐하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예언서의 중요한 가르침은 메시아 사상과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것으로, 요엘서는 제1장 경고의 나팔, 제2장 언약의 약속, 제3장 축복의 언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메뚜기도 때로 덤비면 재앙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의 동기는 이러한 무서운 메뚜기의 큰 떼가 유다를 내습한 데 있는데, 메뚜기 떼의 내습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에 경험한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엘은 메뚜기 떼의 내습과 한발을 죄에 대한 보응으로 보았습니다. 자연적인 재난과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 생활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요엘은 메뚜기 떼의 재앙을 물질적이거나 경제적인 사실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뚜기 떼 뒤에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메뚜기를 내려보내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메뚜기 떼는 유대 민족의 죄에 대한 보응이기에 겸손히 죄를 고백하여 회개할 것을 요엘은 호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엘은 메뚜기 재앙에서 인간의 뜻이 천박하고 경솔하며 행실이 잔악하여 어려움에 견디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을 봤던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러나 회개가 말처럼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은 유다에 닥친 메뚜기 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회개를 거치지 않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심으로 하는 회개는 자유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당한 재난 때문에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류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칠 것이라고 요엘은 선포합니다. 회개란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 하며 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과연 축복의 날이기만 할까요? 요엘서에는 야훼의 날이 5번이나 등장하는데, 요엘은 메뚜기 재앙에서 야훼의 날을 보았습니다. 그는 적들이 황폐케 되는 것에서 야훼의 날을 보았고, 의인들이 보상을 받게 되고 악인들이 멸망의 최후 심판을 받게 될 미래에서 야훼의 날을 보았습니다. 격변과 심판과 보상을 수반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야훼의 날이라고 불리는데,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공포의 날이면서 한편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엘은 2가지 면의 성령 강림을 전하고 있는데, 축복을 수반하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과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비극으로 끝나는 이 시대의 종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성령 강림 예언을 오순절 사건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로 보았으며, 오늘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엘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예언을 했기에 성령의 예언자로 불립니다.
아모스서의 기본적 목적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모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사마리아는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열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아모스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스라엘만 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국에 하나님의 정의는 동일하게 실현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범한 죄의 잔이 가득 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떨어질 것이며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서로 싸웠고 출생 후에도 서로 싸움의 위기를 갖게 됩니다. 후에 야곱의 후예는 이스라엘, 에서의 후예는 에돔 족속이 되는데, 에돔 족속은 이두미안족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유다의 남쪽 산악지대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두 종족은 수세기를 거쳐 계속 서로 반목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에돔의 수도는 오늘날 요르단의 페트라였고 이들이 가장 번영한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그들의 길을 방해했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노력할 땐 바빌론을 도와 예루살렘을 탈취케 했습니다. 오바댜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에돔에 대한 신탁으로 에돔의 곤경과 그들의 잔악한 행위 그리고 에돔의 파멸을 경고하고 있어 일부 학자들은 증오의 노래라 부르나 이스라엘의 위로가 크다 하여 위로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행위가 정죄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영화롭게 될 것을 오바댜는 예언합니다.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서의 기록 계기는 니네베 성의 극에 달한 악독함에 있으며, 본서의 핵심 구절은 2장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니네베 백성을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폭풍 만난 배의 구원과 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 에서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이처럼 이적과 예언을 통하여 선민이 아닌 백성의 죄를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은 특히 요나가 스올의 깊음 속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 죄악된 인류 전체를 위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메시아 이적을 말씀하실 때 하나의 예로 요나의 기적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미가는 기원전 8세기경의 예언자로, 미가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 제목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탐욕스러우며 압박하고 강포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옹호했고, 통치자들은 극히 부패했으며 종교 지도자들 역시 썩었고 뇌물을 주고받으며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에 당시 농민들은 아시리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탈취를 당했을 뿐 아니라 자기 나라의 탈선 공무원들에 의해 강탈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미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압박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공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는 국가 차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여 공동체의 책임을 부각하였으며 가난한 자들과 압박받는 자들의 권익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들의 죄악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으며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 가져다주는 평화의 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면 어쩐지 이상한가요? 그러나 나움 선지자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맹렬하신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와 나움서는 똑같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요나서는 자비의 하나님을 기술한 반면 나움서는 똑같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옮겨진,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것을 묘사하고 있으나 나움은 역사적으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실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기원전 612년 메대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패망에 기뻐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듯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한 히브리 민족에게 충만한 위로라는 뜻의 나움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인과응보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자 반드시 성취될 약속, 복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나훔은 열렬한 애국자이면서 편협한 국수주의자였습니다. 흡사 저주의 편지와 같은 나훔서는 유다의 숙적 아시리아에 대한 불타는 듯한 분노와 증오가 예언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멸망한 니느웨를 조롱하며 원수의 아이들까지 죽기를 바라는 잔인한 보복이 나훔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훔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기뻐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가 행한 잔인성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갔으며 남유다에도 침략하여 많은 도시와 농촌들을 황폐케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 장기간 포위하여 함락 직전에 이른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늘 공포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는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흐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훔서의 주제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과 폐허를 예언하는 것이며, 이 멸망은 단순히 한 도시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종말을 경고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부조리가 가득하며 여기저기 억울함과 한이 가득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찌하여 도대체 왜? 라는 불평과 절규로 시작하는 하박국서는 흡사 한을 풀어달라는 한풀이 같지만, 하박국서는 인간의 물음에 대한 신앙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문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갈등에서 신앙의 승리로 이끄는 하박국은 시대적으로 바빌론이 급부상하던 시기에 온갖 불의와 고통에 신음하는 가운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원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가르침은 복음의 핵심 원리인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근거가 됩니다. 고난과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를 신뢰하는 신앙을 강조한 하박국서는 비록 탄식과 의문으로 시작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찬양과 확신으로 마무리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박한 심판의 위협과 궁극적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스바냐는 당시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 숭배와 유아 희생 제사로 유명한 암몬족의 신 밀곰의 예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우주적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심판의 때와 방법이 야훼의 날로 강조되는 이 야훼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요 파괴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풍요의 신 바알은 여전히 부귀영화라는 이름으로 바로 우리 곁에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유혹하고 있으며, 유아 희생 제사로 유명한 밀곰은 오늘날 우리 곁에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겸손하며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유혹들을 이긴 자가 되어 그렇게 남은 자들이 생존하여 하나님의 적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학계서에 따르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의욕 충만하게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라 외부 압박과 내부의 무기력이 팽배해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바로 그때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 너희는 판벽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폐허라니 이게 말이 되냐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제야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심을 기뻐하시며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이 더 클 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성전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학계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때란 다름 아닌 바로 지금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계에서는 단순히 성전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 선지자로 두 분 모두 성전 좀 다시 짓자는 공통의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계는 성전 재건의 현장 소장처럼 말씀을 선포했다면, 스가랴는 스토리텔러 겸 비전 플래너처럼 말씀을 전합니다. 학계가 직설적이며 현실 지향적으로 마감 압박형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면, 스가랴는 풍부한 환상과 비전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격려합니다. 그 내용도 학계가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며 즉시 행동하라는 반면, 스가랴는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영적 의미를 조곤조곤 설명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메시아의 오심과 최종적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말해 학개가 현장 감독 역할이라면 스가랴는 비전 플래너를 할 수 있습니다. 학개가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현실적 설득을 했다면 스가랴는 환상과 상징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또한 학개가 성전 재건의 시급성에 초점을 두어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영적, 예언적 의미를 설명해 장기적인 소망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학개가 공사판에서 안전모를 쓰고 호루라기를 부는 현장 소장님이라면 스가랴는 설계도를 들고 미래 도시의 완성본을 VR로 보여주는 건축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개와 스가랴 이 둘이 함께 있었기에 유다 백성들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미래에 완성될 그림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말라기는 침묵전 마지막 외침이라 불릴 만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겉으로는 회복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냐며 의심합니다.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제사는 눈이 멀거나 병든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무시하였고 백성들은 이혼하며 이방 결혼으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길을 예비하고 불처럼 정결케 하실 것을 약속하며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처럼 말라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등한시하다 못해 깨뜨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세대에게 11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배와 삶의 회복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말씀으로 말라기는 구약을 배용하는 말씀이자 신약을 마중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